오늘 말씀 제목이 응답을 먼저 받은 전도 제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분명한 방향은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복음과 종교는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종교는 뭘 받아내려고 애쓰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도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자꾸 교회 안에서 뭘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 애가 안 써지잖아요. 또 애를 써도 요구하는 게 자꾸 많아져요. 요구하는 게 자꾸 수준이 높아집니다.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은 기쁨이나 즐거움은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무슨 계기가 생기면 좀 힘들다든지 누가 약간 나를 안 알아둔다든지 하는 육신적인 게 생기면 그만둬 버립니다. 그럼 뭐냐면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복음 놓치고 종교생활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도 힘든데 그걸 빌미해서 그만둬 버리는 겁니다. 그러고는 자꾸 그 탓을 하는 거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복음생활이어야 됩니다. 복음은 뭘 받아내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다 받아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고 신앙생활입니다. 다 받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구원받을 때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연약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운명에 사로잡혀 있고 지옥 백성으로 살아갈 때,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버리시고 우리를 제삼받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뭘 교회에 나올 때가 아니고 착한 일을 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마귀의 종노릇 할 때, 운명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시켜가지고 다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받아놓고 시작하는 게 복음입니다. 이 생각부터 안 고치면은 교회 와서 신앙생활 몇 년이 아니라 몇 대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 집안의 자녀들 어려움 당하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장로 집안의 자녀들이 아예 교회도 담쌓고 사는 사람 많고 반대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왜 그랬겠느냐? 전부 다 복음 생활을 못 보고 종교 생활만 봐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니체 4대째 목사 집안의 아들이에요.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복음 모르고 종교 생활 하다가 뛰어나니까 다른 쪽으로, 반대쪽으로 선 거예요. 그러고는 그 결과로 그는 정신병에 시달리다가 정신 돌아 죽었어요. 칼막선이 뭐니 전부 다 기독교 신앙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복음 모른 거예요. 전부 다 반대로 종교생활 하다가 복음 놓쳐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런 무수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 놓쳐버리고 종교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 때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다 허락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걸 쉽게 설명하려고 너무나 다 잘 아는 성경구절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줬냐? 독생자를 줬습니다. 독생자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10아들 가운데 하나 내어준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것도 쉬운 거 아니지만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라는 말은 그게 전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실 때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겁니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전부와 나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보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만유시라 그랬어요. 만유라는 말이 한자 말이라 어려운 말입니다. 영어에 보니까 Christ is all 그랬어요. all은 다 알지요. 모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허락해 놨어요. 우리는 모든 걸 받아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내가 받은 것이 뭔지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성경 공부 왜 합니까? 기도 왜 합니까? 예배 왜 합니까? 왜 전도 나가봅니까? 내가 받은 게 뭔지 알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누립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랬어요. 아는 만큼. 그래서 여러분, 하가들이 보는 자연하고 우리가 보는 자연하고 달라요. 똑같은 걸 보면서도. 왜요? 하가가 보는 게 더 아는 게 많아요. 과학자가 보는 거하고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달라요. 아는 만큼 보여요. 내가 복음을 모르니까 다 받아놓고도 아무것도 못 받은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억울한 일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종교라는 걸 가지고, 큰 교회당이라는 걸 가지고, 오랜 전통이라는 걸 가지고 복음의 내용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끝내놓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그 언약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한 것입니다. 2장에 성령 충만 받았어요. 알게 된 겁니다. 알고 나니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은 제일 예수님 없이 예수 이름으로 첫 번째 일어난 기적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킨 겁니다. 40년째 되었다 그랬어요. 40년 동안 유대인들은 성전 미문에 올라가면은 나면서 안전병이가 있다는 거 다 압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은 무조건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그럼 올라가면 미문을 통과해야 돼요. 거기에 늘 안전병이 앉아 있어요. 40년 동안 베드로와 요한이 봤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경치라. 경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거. 당연히 있는 거. 그냥 경치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오늘 기도했다가 성령 충만 받았어요. 내가 받은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뭘 받았는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 안전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야 될 사람이라. 다르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다 받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게 뭔지, 복음 안에서 내가 받은 게 뭔지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 기도해야 됩니다. 달라고 하기 이전에, 해결해 달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거 알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내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복음 안에서 받은 게 뭔지 한 번도 찾아보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뭐 때가 되니까 세례받고 때가 되니까 집사가 되고 일이 되면요 억울한 겁니다.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놓쳐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아는 만큼 보이죠. 보이는 만큼 누리게 됩니다. 누려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자, 오늘 응답을 먼저 받은 전도 제자 그랬습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이미 응답을 받아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알게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는 하늘 시민권자고, 하늘 시민권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를 외롭게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낙심이 일어나고 불신앙이 생기고 염려 원망이 생기고 그때 주의 이름 부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6편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세요.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심이야. 주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평안히 가리로다. 내 영은 즐거워하고 내 마음은 기쁘고 내 육체는 안전히 살리니. 마음, 영, 육,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셈을 얻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나는 다 받아 놨다. 이제 찾아야 됩니다. 내가 뭘 받았는지.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우리 237 센터 헌금을 하는데 대구에 계시는 김은수 목사님이 목사 되기 전에 대구에 있는 건설회사, 옛날에 뭡니까 청구 그 건설회사 상무가 전문가 그랬어요. 근데 아마 그때는 지금 한 3, 40년은 훨씬 지났죠. 아마 건설회사 땅을 사놓잖아요. 땅을 사는데 아마 그 목사님 이름으로 그때 전무니까 해놨는가 봐요. 근데 이제 그 회사는 없어졌잖아요. 그래 이게 주인도 바뀌고 이랬는데, 나중에 세월 한참 지나고 산 사람이 이 땅을 문서를 보니까 이름이 있는데 이 김은수 목사님 은자가 좀 어려운 은자입니다. 전부 다 상수라고 생각했대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야. 그런데 누가 이렇게 보더니 그 은수일 수 있다는 거야. 찾다가 찾은 거예요. 그 당신도 몰랐어. 회사에서 해놨던 거고 회사는 없애버렸는데. 그걸 찾아온 거예요. 그 찾아가지고 보상을 한 거예요. 그럼 다 자기도 모르고 있다 그냥 생긴 거예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사모네 목사님이 알류에 2천만 원, 여기 237 센터에 2천만 원, 막 이렇게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 어떻게 헌금을 했나 물어보니까 내용이 그래요. 뭔 이야기 하려고 합니까? 다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도 내 있는 건 줄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서 다 받아놓고도 내가 모르고 지금 그렁뱅이로 살고 있다 그러면 세상이 이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이죠, 하늘 시민권을 주놨고 말이에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이에요. 그 이름 부를 때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흑암을 꺾으시고 말이에요.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육신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여는데 나는 한 번도 받은 권세, 신분 사용도 못 해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찾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태어나잖아요. 다 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학교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놓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다 나이 들면 이제 사회 보고 며느리 보고 또 이렇게 막 하고 이 여정만 있어요. 이거는요 불신자의 여정과 똑같은 거예요.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는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복음 안에서 다 받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는 어떤 걸음을 걷는가, 이 여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정이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인생 여정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결혼하는 거,
직장 가지는 거, 애 키우는 거, 여기에 꽉 묶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못 누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를 들면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전도 한번 못 해보고 제자 없고, 목사인데 교회당 하나도 못 지어보고, 목사인데 아무것도 못 해보면 그건 뭐겠어요? 그럼 목사라는 직만 있는 거지 언약의 여정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언약의 여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여정을 사는 게 아니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가도 어디에 간다 미리 예약도 해놓고 가서 뭐 할 거다 계획도 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약의 여정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세 가지 여정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말씀의 여정, 기도의 여정, 전도의 여정입니다. 항상 내가 언약의 여정을 살아갈 때 내게 말씀의 여정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여정이 뭡니까? 지금 메시지 듣지 않습니까? 메시지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복음입니다. 그럼 성경의 복음의 흐름이 있어요. 성경의 복음의 흐름은 뭡니까? 복음을 줬는데 복음 받을 때는 구원받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릴 때는 모든 게 흥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축복을 복음을 놓쳐버리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마귀적인 것 쫓아가다가 우상숭배해요. 그러면 재앙이 맙니다. 멸망당해요. 그래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려고 언약 잡은 몇 사람, 그 렘넌트입니다. 그루터기를 세워가지고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게 역사가 되풀이되는 거예요.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흥할 때는 다른 산업도 흥하고 인생도 풍부했어요. 그런데 복음 놓쳐버릴 때마다 저주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이 어떻게 흘러갔느냐에 따라서 인생 성공 실패도 나오고 산업, 국가 흥망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말씀 속에서 뭘 붙잡아야 되겠는가? 그 말씀의 흐름 딱 붙잡아야 돼요. 복음의 흐름 속에서. 그럼 나는 복음 가지고 복음의 흐름 따라간다. 그게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기도는 뭐겠습니까? 기도의 여정이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는 첫 번째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한 인생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뭐에서? 죄와 저주, 사망에서 구원받는 길은 없습니다. 종교로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종교 생길 필요가 없습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오만 길 종교를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로 제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을 해결할 수 없고 지옥 문제 해결 못합니다. 아,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아는 데서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절대 가능하게 한 분 뭐냐? 그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절대 가능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그게 기도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 붙잡고 자꾸 내 마음, 내 열심 이걸 생각합니다. 나는 안 되는 거구나. 나는 불가능하구나. 하나님 없이는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찾는 그 속에서 힘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의 여정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전도의 여정은 다른 사람을 유혹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전도는 마지막 결과고 마지막 내 신앙의, 내 인생의 여정의 판단 기준입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저절로 전도는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앞에 걸 놓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4절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임하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다르게 보이니까 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왜 못하는지 압니까? 어려운 사람 만나면 이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이 생각 먼저 하니까 전도 안 되는 거예요. 뭘 도와줘요? 어디까지 도와주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뭐 도와줄 능력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구나.
아, 복음 없는 까닭이구나. 이렇게 보이면 그건 절로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내가 복음 알고 나서 만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복음 전해야지 하는데 지금 흥해 온천에 가서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걸어 들어오는데 젊은 사람이 이 중풍이 걸린 거예요. 마비가 돼가지고 그러더라고. 그때 내 마음속에요. 저 젊은 나이에 저게 뭐냐 말이에요. 아, 저 사람 무슨 사연이 있겠다. 저 사람이 복음 전해야지. 빨가벗고요. 정신을 번쩍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한테 그 마음을 줬으니까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빨가벗고 어떻게 이 귀한 복음을 내가 그러면서 마음에 생기길래 내가 하나님 만약에 오늘 저 사람이 복음 전해야 되고 들어야 될 사람이면 사인을 주세요 이랬더니 내가 저 사람이 멀쩡히 있다가 내 옆으로 와서 앉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온 거잖아. 아 그럼 복음 전하는 말이구나. 그걸 내가 복음 전했어요. 옆에 떼미는 사람들이 다 보더라고. 당신 왜 그러냐. 포철에 근무하다가 그 전날 술을 많이 먹고는 출근을 했는데 뭐 급한 일이 있어 놓다가 쓰러진데 머리를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주에 뭐 병원에 실려갔다가 나와가지고 겨우 살아는 났는데 이게 지금 수족을 반신불수라. 그 말 듣고 이렇게 내가 그랬습니다. 길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생명의 길 전했어요. 영접하긴 전이니까 안 하겠다는 거라. 그래 이러다 나가더라고요. 나가는데 그 걸어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막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따라 나가서 그랬습니다. 얼른 볼펜을 가지고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당신 기억날 거다. 당신이 지금 들은 걸 복음이라는 거고 구원의 길이란데 생각해봐라. 목욕탕에서 생전 처음 본 사람한테 복음을 들었는데 기억나거든. 전화해라. 돌아오면서요. 내가 돌아오면서 영접 안 했잖아요. 돌아와서 앉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뭔지 압니까? 야 이상배 목사 그래 그래야 하는 거야.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 전해야 된다. 그때 그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사람 만나가지고 딴소리하는 거는 죄요. 목사가. 물론 뭐 오만 말 잘하지 않습니까? 뭐 축구 이겼니 졌니 뭐 이런 말 다 하잖아요. 뭐 아깝다 샀고 뭐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중에 제일 안 좋은 건 뭐 연예인 어쩌고 저쩌고 드라마 이야기하는 거. 그 진짜 질 낮은 사람이에요. 더 질 낮은 사람. 옆집 아줌마 아저씨 이야기하는 거. 맨날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는데. 저 마음에 그걸 주가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 영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바뀌는 거라. 내가 전도자의 마음으로 사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의 여정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전도의 여정.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데 문제는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마음을 주옵소서 해야 됩니다. 주의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인생 여정을 사는 동안에 육신적인 여정만 묶여가지고 살면은 평생 고달픈 인생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뽑아내가지고 그냥 인생 여정이 아니고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 여정은 생각해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인생 여정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면서 노예로 팔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해서 애굽으로 파송하는 거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안 놓쳤어요. 나중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형들 앞에. 형들이 나를 판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언약의 여정을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여정이라는 말, 이건 뭐 작가들이 쓰는 말이지 보통 사람은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 여정을 어차피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미 이루어놓은 응답이 뭐냐? 오늘 첫 번째가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구약의 내용입니다. 미션,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은 신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은 똑같은 걸 말합니다. 유월절이 뭐냐?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노예로 사는데 어린 양 피 바른 날 해방받아 나왔습니다. 갈보리살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에서, 원죄에서, 사망에서, 사단에 묶인 데서 해방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절대 책임지십니다. 악한 자가 일순간도 손못대도록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복을 누리면요, 악한 자가 내 영혼을 1초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랍니까?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게 감난산,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에게 앞으로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이 그냥 가야 될 곳이 아니라 그 천국의 배경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경제가 어려워도 내가 저축해 가지고 적금을 몇 년 있다가 매덕을 탄다 그러면 지금 걱정할 거 없잖아요. 천국이 오늘의 배경이 돼가지고 오늘을 승리하며 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게 수장절이고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무슨 일이 생깁니까? 체험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 15개국 사람들이 모이고 말씀이 성취되고, 그러니까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면서 응답받습니다. 드디어 뭐합니까? 현장의 빛의 경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궁핍한 자가 하나도 없도록 현장에서 빛의 경제로 응답받습니다. 흑암 경제가 꺾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고민할 거 없습니다. 나는 다 받았는데 내가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사도행전 3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베드로와 요한이 못 본 겁니까? 없던 겁니까? 원래 그대로예요. 내가 그 사람이에요. 문제는 내가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모든 게 보이는데 내가 받은 복음만을 찾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은 우리가 염려, 근심, 불평, 원망할 때 우리 눈을 가려버립니다. 우리 눈을 가려서 봐야 될 걸 못 보게 하고 들어야 될 걸 못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사단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불화살을 싼다 그랬잖아요. 사단이 싸는 불화살은요, 싸면은 불이 붙는 게 아니라 냉랭해집니다. 마음이 딱 차가 굳어져 버려요. 마음이 굳어지면요, 아무것도 안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도 그 마음에 맞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안 해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게 기도응답입니다. 뭘로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고 응답 누려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거 다 받았는데 내 가진 것 알게 없어서 그게 기도가 돼야 됩니다. 뭐 달라고 할 거 없습니다. 이미 다 받아놨으니까요. 더 줘도 감당 못해요. 더 줘도. 또 더 주실 것도 없어요. 한 번으로 다 끝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와서 다시 죽으셔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한 번으로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찾아야 돼요. 찾아야죠. 그 찾으려고 하는 길이 뭐였습니까? 그게 정식기도예요.
그 찾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정시에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집중하는 동안에 하나님 나를 찾아내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다 받은 자로서 이제 찾아 누리게 하옵소서. 누리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원망과 불평과 궁핍과 결핍으로 살지 아니하고 다 받은 자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주의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